나아만 장군도 잘 알아요.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잘 알아요. 아이들 유명한 것들을 많이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잘 아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거기까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면 요즘 말하면 뭐요? 하여튼 뭐 총참모장이든 총참모장이라든지 국방장관 정도. 요즘 국방장관 아주 그냥 우리나라의 군기가 아주 문란해져 버렸어. 대령이 딱 정복 입고 국방장관을 막 내리 까버려. 이게 이 군대 이게 언제 우리나라 군대가 그렇게 됐는가? 그럴 정도로 참 한심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그 텔레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나아만은 비록 병인 들었지만은 이 밑에 부하들이 절대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나아만 장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용사였으나 존귀한 자나 그는 용사나 1절 마지막 보면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이 문제는 나병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이고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장관이라고 하는 그 장관과 나병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너무나도 거리가 멀죠. 아주 초라해요. 이런 나병이 걸렸지만은 왜 제가 이 나아만 장군이 대단하냐면 왕도 나아만 장군을 그저 당신 병들었으니까 그만두시오. 그걸 못. 왜냐하면 온 백성들이 나아만 장군을 존경하고 또 그가 이제 모든 그 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라의 공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들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옆에 그 한마디로 그 부하들은 요즘 말하면 그 측근들은 그런 대로 알고 있었다. 왕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오늘 말씀 중에서 쭉 나오죠. 이런 대단한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참, 이게 사람이 이게 병에 걸리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병이라면 한마디로 더럽다. 그래서 격리를 시켜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나는 병이 나병이.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나병이에요. 이 말을 보면은 나아만 장군은 냄새나는 사람, 또 나아만 장군은 한마디로 더러운 사람, 더러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함정에 빠진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나병이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얼굴이 이그러지고 나병 환자들 그러죠.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하루하루 이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자기도 울고 가족도 울을 수밖에 없는, 함께 지내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홀로 고독하게 외로움을 되씹으며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나병은 건세도 속수무책이요 훈장도 몰라본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병을 가진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이. 근데 나아만 장군이 오늘 말씀하니까 병을 고침 받았어.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 축복받는 과정, 오늘 이 시간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축복을 받았냐면, 첫째로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3절 같이 보실까요? 3절 시작.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느니라. 가족이 다, 이 잡혀온 어린아이도 그 주인이 나병인 줄 알아. 근데 여의 주인에게 이게 어린아이들이 철부지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주인님, 저 병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이름은 무엇인가 모르겠는데 그 선지자 아마 가면 병이 다 나서버려. 이 말을 나아만 장군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 소리에 귀가 번쩍했어. 이게 복음이다. 말씀을 듣고 귀가 번쩍이야 이게 복된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아만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복음서문, 굿뉴스 바이블, 좋은 소식의 책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엘리사지만 이름을 몰랐어요. 이 엘리사가 뭐듭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는 다 그 옛날에 그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그림자로들 다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아이 하는 말이 우리 선지자 앞에만 있었더라면 그 병을 낫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더러운 나병을 고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 해결을 받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담대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가 전했습니까? 무명의 소녀 어린아이가 전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집도 부모도 소망도 없는 심부름하는 형편인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마침내 나병 환자 나아만이 깨끗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쥐고화가 없습니다. 어떤 직분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모습이 이 귀한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복음을 누가 전하냐? 새신자들이 복음을 많이 잘 전한다고 말해요. 새신자들. 오래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잘 안 듣는데 근데 이제 새신자들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 어린아이, 이 여자아이의 그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도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든지 쥐과를 막론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아이가 전한 이 말씀을 이제 천하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작은 여자아이가 전한 말씀을 나아만 장군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 아이 말대로 진짜 그 선지자만 찾으면 내가 병을 낫을 수 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4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이러하이더이다. 낳는다더라. 왕이 듣자마자 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대단한 금 6,000개 한 돈씩만 잡아도 얼마 엄청난 이 예물을 가지고 갔어.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 병만 낫을 수 있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어 또 왕도 나아만 장군이 병만 낫을 수 있다면 엄청난 유능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많은 선물을 마차에다 바리바리 실어서 이렇게야말로 바리바리 싣고 또 친서까지 써줬어. 이렇게 해서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여자아이들처럼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비록 적은 아이가 전하는 복음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 엘리사의 그 선지자의 말을 믿는 것이. 엘리사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는 뭡니까? 강단에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자면 목회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말이 바로 10절 한번 같이 보세요.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에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결과까지 다 말해 줬는데 나아만 장군이 이 말이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진 배경이 10절 이하 11절 이하 좀 나오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 그러면 회복된다, 낫는다. 5번도 6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 개천물도 아니고 하수물도 아니고 요단강물에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게 세상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보시면 우리 14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건 누구 생각이요? 나아만 생각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참 하면서 이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믿어버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절이에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면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가? 내 생각대로 해야 하는가? 이게 기가 막힌 세상이 말 같지도 않은 그 엘리사의 말을
미디안인가 이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계속 불평을 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빌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 분노해서 떠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게 됐다는 것이.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훌륭한 것은 뭐냐? 그의 참모들이 대단히 훌륭해. 종들이 훌륭해. 저 종이라고 표현했죠. 13절 보니까 아니 종들이 아이 주인이여, 그때 주인이 장군이여, 금을 벌써 6,000개나 가졌는데 그거 다 가져와라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런 말. 예? 근데 그 한 개도 달라고 않고 아까 요단강에서 시체를 한데 그 무엇이 어렵습니까? 여기에 나아만 장군이 맞다 이거다. 역시 우리말로만 믿지야 본전이다. 한번 우리 그 선지자의 말을, 그 선지자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나와보질 않아. 만나지도 않고 나와보지.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래 맞다. 지금 금이 6,000개나 있는데도 하나도 달라고 하지. 그 참모들이 아이 주인이여, 더 어려운 걸 시켰으면 당신이 했을 거 아니오. 낳는다. 요즘 말하면 저 더운데 저 무악산 올라갔다 내려와 봐라. 그러면 그 낳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했을 거 아니냐고요. 요즘 말하면. 그런데 그 쉬운 걸 왜 안 씁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받아들였어요. 1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나아만 장군은, 우리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텐데 이 양반은 아직도 믿으며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내가 7번 시체리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씩 낫을 줄 알았어. 이게 나아만의 믿음이. 한 번 들고 6번이나 들어갔다는 똑같으네. 야 이게 뭐 가자 했어 못 쓸 뻔.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냥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됐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게 믿음으로 믿어야지. 믿음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가 여러 군데가 기록되어 있어. 별것도 아닌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적이 일어나.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 말씀 보면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사흘 길쯤 갔는데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지고 없어. 없잖아. 요즘 더 없죠? 물 1리터 갖고 가야 모질이야. 그럼 하루에 2리터씩 먹으라고 그러죠? 2리터씩. 저 중동 가면 더 먹으래야 2리터. 그럼 2리터를 먹으면 2리터면은 2kg. 하루에 2kg만 먹었다 하면은 3일 먹으니까 6kg. 애굽에서 한 사람 6kg씩 갖고 왔다요. 식구가 10식구면은 60kg를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애기들은 못 갖고 간 게 어른이 갖고 가. 그런데 그 물을 다 먹고 없어요. 더 이상 갖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마라에 가서 보니까 호수가 물이 엄청 많이 됐다. 이 물 먹으면 됐다고 물을 딱 떠먹으니까 써서 먹지를 못해. 그 내용이죠.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 말씀 보면, 그래서 원망을 하는데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무엇을 던졌더니 달아졌어요? 물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나무 가지 하나 끊어다가 던지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많은 한 300만 명이 먹을 많은 물에다가 써서 못 먹는데 나무까지 하나 휙 던진다고 그거 됩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던졌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달아졌다. 먹을 수 있게 됐다. 그죠? 자, 이게 대단해. 이런 일들이 성경에 우리 보면 예수님께서 어째요? 예수님께서 또 오병이의 기적도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게 말이 됩니까? 물고기 제가 청년 때 부흥회를 많이 다녔을 때 어떤 그 부흥 목사님이 오병이의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지. 보리떡 5개가 하나가 교회만식이나 했으면 모르겠다. 집채만식이나 떡 한 덩어리가. 그런데 도시락 속에 들어갔는데 그거 나왔는데 얼마나 크겠냐? 주먹보다 작은 도시락. 그렇지. 5개도 나름이지. 집채 많은 거 5개면 그 다 먹고도 남지. 그런데 그렇게 집채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속에서 나온 보리떡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커요. 어른들 같으면 한 입에 다 넣어버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더니 이적이 일어난 사건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나병이 나가 이제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됐다. 근데 우리가 이 사이에서 보면 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왜 화를 냈어요? 자존심 때문에. 아니 내가 이래봐도 병은 들었지만은 내가 우리 아람 나라가 누구 나라보다 훨씬 커.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실세인데 내가 왕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데 세상에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직접 찾아왔는데 쥐가 뭔데 와서 우리 전라도 말도 납반대기도 안 보이고 그렇게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그것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부하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부하들 앞에 체면구겠다 그거예요. 체면구겠어. 그게 자존심이죠. 내 자존심 상했다 그거예요. 체면구이고 자존심 상했다 그거죠. 체면.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어때요? 자기 자존심 상했다. 믿음이 없는 저 위에서 떨어져 버려. 자기 체면구겠다는 것이지. 체면. 그러나 이 나아만은 감사하게 바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 그래 이 체면이 뭐냐? 체면이 무슨 뭐 병 나서 주냐? 체면을 다 없애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말대로 자기 나라 강보다 더러운 강일지라도 요단강을 찾아갔다. 이게 자존심.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체성이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병이 나섰더니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감사하는 자.
그래서 7번을 씻었더니 다 낫게 됐죠. 성한 사람이 됐어. 깨끗한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사람이 됐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제시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혈피로 씻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믿고 언제나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불만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불만으로 꽉 차기를 이제 불만이 꽉 차서 어디까지 찼냐? 목까지 찼다고 합니다. 불만은 감사의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시편 116편 1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만한 건강, 우리가 3일 예배, 이 무더운 여름에 3일 예배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건강,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이 얼마나.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좀 만나자고 했더니 의사가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대야. 이런 날은 가만히 집에 있으라고 했대야. 집이 더 더워. 집이 더 더운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대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우리에게 이만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도 먹을 수 있는 양식,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자녀들, 이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생각하면 감사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은혜가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손으로 감사할 수도 있고 발로도 감사할 수도 있고 가슴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우리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